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이 교회에 맨 처음 나오게 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처음에 들을 때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있을 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부처님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던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누구든지 대놓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죄인이라는 이런 그 단어 자체가 혐오스럽고 자신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런 단어, 이런 말씀이 굉장히 거북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양보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말씀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유대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됨을 받은 선택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택한, 하나님이 구별하신 민족.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속한 자라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완전 전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도 의인이 어딘가 있을 것 아닌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의인이고, 또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 같은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의인 한 명도 없어. 바울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은 구원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인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을 자가 온 세상에, 온 지구 위에 단 한 명도 없다? 이건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핵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의 말에 대하여서, 또 성경의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쓸 때는 판사가 재판을 해서 강도나 도둑질한 사람이나 사람을 죽인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을 형을 내릴 때 그때 죄인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가 없지요. 재판을 통해서 구형이 떨어지고 판결이 선언되어지게 되면은, 형량이 선언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재판석에 선 적도 없고 판사의 그런 판결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런 나한테 죄인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키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거부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형법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종교적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말을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이 죄인이라 그럴 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자랍니다. 남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가? 남보다 얼굴이 더 예쁜가? 남보다 더 출세를 했는가?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남보다 더 착한가? 이렇게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남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만큼만 착하게 살려고 해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그런 잣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비교하여서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잣대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결과적인 행동만을 가지고 죄 그리고 죄에 아린 것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적어도 범죄를 우리 마음에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행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이죠. 이게 우리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의 결과적인 어떤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마음까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저의를 품고 있는가, 그 마음 근본까지 하나님이 파헤쳐서 그 마음까지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땅 위에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나는 죄 없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더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역에 따라서 전도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에 경상도 의성 이런데 그 옛날 양반들, 조선시대 양반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그 유교적인 도덕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지역은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자신의 모든 그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전도가 참 어려웠던 그런 과거 기독교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분, 저희 이모부님이신데요. 우리 이모부님은 정말 동네 분들이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호인이시고 착한 분이십니다. 누구한테 정말 싫은 소리 하나 안 하시고 정말 자기 양심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받아들이셔요. 왜냐하면은 나는 깨끗하다라는 자기의, 자기의 자기의에 대한 과신, 이것이 있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또 문명의 이기들이 점점 발전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옛날에 없었던 컴퓨터라는 게 나와가지고 컴퓨터 사용할 줄 모르면 큰명이죠. 요즘 스마트폰도 얼마나 발달되어져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기능 중에 몇 가지밖에 못해요. 예. 배워야 될 게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지식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지식은 없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어떤 부분을 남이 내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런가? 그리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그제서야 나의 어떤 한 부분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일 친한 친구가 나를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까요? 내 부모님이 나를 가장 제일 잘 아실까요? 그분들이 다 나를 잘 아는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창조자,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가장 나를 정확하게 잘 아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10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인생,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한 존재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이고 성경적인 판결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보시는 결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죄인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건데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모든 인간,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조상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시험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아담의 허리춤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들이 다 함께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차대한 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째째하신 하나님, 사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저주하시고 쫓아내시고 자자손손 죄인 만드시는 그런 째째하신 하나님, 자기 창조물을 저주하는 그런 신을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우화처럼 들리지만요, 굉장히 깊은 그런 사상적인 깊은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화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상낙원이죠. 세상의 모든 과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단 하나만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수천 수만 가지 모든 좋은 과일들, 모든 먹고 싶은 것들 다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단 한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해놓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따먹게 하시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다면 맨날 한 가지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과실을 다 먹게 하셨어요. 단지 단 하나만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왜 다 먹게 하시지 않고 그 하나만은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구별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은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자리예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가 서야 될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단 한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자신을 구별지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렇게 순종할 때 인간의 삶과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와 같은 원리로서 아담 하와 인생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 조상 아담 하와는 뱀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깔아뭉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담의 범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동일한 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 관념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기준에 내가 법관이 되고 내가 판정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걸고 살지 않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으며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판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스스로 자립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부모님의 간섭 받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 받지 않고 그렇게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난날의 우리 삶은 그 삶 전체가 그냥 죄덩어리예요. 특별히 무슨 범죄 행위를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악한 행위를 해서 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벌써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는 그 설계한 목적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컴퓨터는 그 컴퓨터 맞는 사람의 의도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종교적인 관념의 죄요, 신앙적인 죄인 것이지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해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든 않든, 내 자존심이 상하든 상하지 않든 무조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이 아닐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마니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 교육을 칼같이 받고 그 율법대로 지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의인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자기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은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영안이 뜨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아, 나는 의인인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냥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지독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지식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죄인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100%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지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모부님처럼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가 참다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곧 구원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죄인인가 보다, 나도 내 양심에 100% 내가 다 옳은 일만 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 나도 내 양심에 내가 어긋나는 일들을 한 적이 있지, 그런 점에서 나도 죄인이지 그냥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로서는 부족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서당계 3년의 풍을 읊듯이 그렇게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해도 교회 장로 되고 교회 집사 되고 얼마든지 교회 권사 되고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깨닫지 못하면은요, 구원이 불분명하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목사님 저 간증하고 싶은데요.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요. 무슨 간증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고 그 머릿속으로 그렇다고 내가 끄덕였지만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실감하지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그것을 깨닫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임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러면서 그것을 목사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실감 있게 깨달아질 때는요, 자동적으로 눈물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 구원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 나도 뭐 양심적으로 다 깨끗하게 산 건 아니니까 죄인이지 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요, 그때는 그 깨달아짐이 그냥 나 죄인인 거 나도 인정해, 지식적인 동의, 이런 수준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시고 상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느낌이 와서 그냥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는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정말 그런 실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중적으로 그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눈앞에 환상이 딱 나타났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자기 눈앞에 탁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쳐다보는 순간 그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마치 폭풍우 때 비바람이 쫙 비가 막 몰아치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에게 소나기처럼 자기를 향해서 쫙 나눠오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에서 눈물이 펑 터지면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십니까? 아직도 체험적인 그런 실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보,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요, 이 마음에서 통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자 살자 붙들지 않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요,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그냥. 그런데 얼마든지 자기가 헤엄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은요, 옆에 튜브 던져줘도 안 잡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여기서 판가름이 다 나는 거예요.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가? 아직도 이 실감이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집사님처럼 하나님, 나도 이 은혜를,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는 이 은혜를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이런 생각,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행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영적 진리를, 이 나의 정체성을 깊이 실감할 수 있는 체험적인 알미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